함께 이 시간에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구절 이어서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에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아멘. 제가 13절까지라고 말씀드렸군요. 네, 14절까지였는데 제가 전달을 잘못 해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성경 구약에 수록되어 있는 이 열왕기서는 이름 그대로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왕들의 이야기냐 하면 다윗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의 왕들의 인생과 또 업적이 기록된 전기로서 열왕기상하로 나누어져 있죠. 특별히 그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열왕기상은 다윗의 말년과 그리고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권을 이어받는 시점으로 시작해서 솔로몬 때에 하나였던 이스라엘의 나라가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는 분열 왕국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자신의 아버지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은 솔로몬이 두 집을 건축하기를 마쳤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집이라고 함은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 하나님을 모실 성전, 그리고 자신이 거주할 왕궁을 의미하는데요. 솔로몬을 통해 지어진 이 성전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권을 넘겨주면서 했던 마지막 부탁이자 남겨진 유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원래 이 성전은 다윗이 짓고 싶어 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다윗이 사랑한 나머지 다윗이 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면서 언약궤를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되찾아오죠. 그 언약궤를 빼앗겼던 언약궤를 기쁨으로 다시 되찾아온 후에 어느 날 다윗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궁궐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휘장 아래에 있는 것이 마음이 쓰였나 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나만 이렇게 좋은 곳에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도 좋은 곳에 있게 해드려야겠다라는 그런 너무 착한 마음으로 성전을 짓겠다는 결정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 짓는 것을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다윗의 다음 때인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는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다윗이 물론 본인의 원함과 본인의 마음과는 하나님의 뜻이 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죠. 이것이 역대상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배경을 이어서 오늘 본문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왕권을 이을 자가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을 상반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요, 전반부에 이 솔로몬이 히람이라고 하는 두로의 왕에게 갈릴리에 있는 20개의 성읍을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두로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의 페니키아, 그리고 지금의 레바논입니다. 레바논에 있는 지명으로서 당시 이제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솔로몬이 이 두로 왕 히람에게 20개의 성읍을 준 이유는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솔로몬에게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20개의 성읍을 두로 왕 히람에게 주게 된 것이죠. 여러분,
레바논 국기 기억하십니까? 레바논 아시죠? 빨간색, 하얀색, 빨간색, 그리고 가운데 뭐가 있죠? 초록색 나무가 있죠. 이게 백향목입니다. 이때 당시에도 레바논, 과거의 페니키아라는 땅에는 이 백향목이 그때 당시에도 특산품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위해 두로왕 히람에게 가서 백향목을 지원받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건축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을 하게 되는데, 솔로몬에게 왜 이런 호의를 베풀었을까? 이 두로왕 히람이 왜 이런 호의를 베풀었을까? 그 이유는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열왕기상 5장에 나와 있는데요, 열왕기상 5장 1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같이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열왕기상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과 두로왕 히람은 역사적으로 서로 우호적인 동맹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도 그 우호적인 관계의 이점들이 적용된 것이죠. 이어서 열왕기상 5장 7절로 9절에도 이 두로왕 히람이 다윗과 얼마나 각별한 사이였는지 이야기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아멘.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요, 마치 이 두로왕 히람이 정말 친한 친구의 아들을 보면서 잘 챙겨주고 싶어하는 삼촌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타국의 왕에게 이렇게나 호의를 베푸는 것이죠. 원하는 대로 다 주고 나무도 다 엮어서 배를 띄워서 원하는 곳에 다 갖다 주겠다 라고까지 하면서 호의를 베풀죠.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구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음식을 달라는 것이었죠. 이 레바논은요, 지리적으로 산맥에 둘러싸여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에 굉장히 부적합한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에서 나는 좋은 나무와 목재로 어선을 만들어서 배를 만들어서 일찍부터 해상 무역과 그런 무역에 발달된 곳이었죠. 그랬기에 솔로몬에게 충분한 먹을 양식을 달라라는 조건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히람의 조건을 받아들이고 건축에 필요한 자원들을 이제 지원받아서 성전도 왕궁도 다 완공하게 됩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1절에 나와 있듯이 건축이 다 끝나는 데에는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20년 동안 자신을 도와준 두로왕 히람에게 솔로몬은 갈릴리에 있는 20개의 성읍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12절 13절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에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이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이 자신에게 준 성읍들을 받고 나서 딱 봤는데 뭡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 했다라고 나와 있죠. 13절에 보시면요, 히람은 그 성읍을 보고 가불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가불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불이라고 하는 말은요, 사슬, 족쇄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카발이라는 단어에서 만들어진 말인데요, 이 말에서
파생된 의미는 바로 제한적이다, 한계가 있다, 쓸모없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자, 20개의 성읍을 받았습니다. 그 성읍들이 다 쓸모없는 땅이다라고 히람이 그 땅들을 보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한편으로 좀 계산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왕궁과 그 궁정을 짓는데 20년 걸렸으니까, 자, 1년에 한 성읍씩 줬다고 생각을 하고 나름 괜찮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참고로 여러분,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성읍이라고 하는 땅의 규모는 보편적으로 인구 2,000명에서 3,000명이 머물 수 있는 성벽으로 둘러싸인 거주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3,000명씩 20성읍, 20성읍이니까요. 몇 명이에요? 약 6만 명이 머물 수 있는, 제주 인구의 약 10%가 머물 수 있는 규모의 땅이었던 거죠. 히람이 욕심이 많았던 걸까요? 솔로몬이 히람에게 준 성읍들은요, 이름만으로도 무시를 받던 갈릴리 깡촌에서 있는 아무것도 못하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행위를 히람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히람이 처음부터 요구했던 것은 성읍이 아니고 음식이었습니다. 양식이었죠. 히람은 첫 번째,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한결같이 솔로몬을 도와줬고 지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지 못했죠.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솔로몬이 히람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은 것이고, 솔로몬이 히람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솔로몬은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은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4절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성전을 짓는 20년 동안 솔로몬이 점점 강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강해지기 시작했죠. 막강한 부와 권력과 군사력을 겸비하는 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20년 동안 성전과 그 왕궁을 짓는데 두로왕 히람이 지원해준 금의 양이 120달란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금 1달란트의 무게가요,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금 1달란트의 무게가 34킬로입니다. 네, 34킬로인데 곱하기 120. 네, 34킬로짜리 금 1달란트를 120개를 준 거죠. 20년 동안. 그러니까 무게로만 4톤에 달하는 금입니다. 그리고 요즘 금 비싸지 않습니까? 네, 최근 금시세로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거의 4천억에 다다르는 금액을 20년 동안 계속 지원을 해줬던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보상이 성읍 20개, 그 성읍도 뭡니까? 갑을, 쓸모없는 땅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히람이 지원해준 그 120달란트가요, 솔로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냐면, 솔로몬이 부를 축적하기 시작하는 그 타락의 길을 걷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말씀 한 구절 더 보면 좋겠는데요. 신명기 17장입니다. 신명기 17장 15절로 17절에 하나님이 왕을 세울 때 명령하신 기준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들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병마, 그리고 아내, 은금, 여러분, 이 중에 솔로몬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게 있었습니까? 모두 다 아시는 내용이시죠.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의 태도가 바뀐 겁니다. 첫 마음을 잃어버린 거죠. 열왕기상 3장에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널 위해 뭘 해줄까? 라고
네가 구하기만 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송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부도 아니고 원수에 대한 복수도 아니고 장수도 아니고 오직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마음, 하나님의 아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했던 그 솔로몬의 첫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한 겁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 짓는데 7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거주할 왕궁을 짓는 데는 13년이 걸렸습니다. 물론 이 숫자가 어떤 큰 의미가 없을 수는 있지만 어느 것에 더 공을 들였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만 더 보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어쩌면 솔로몬은요 20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었다기보다는 결과적으로는 아내를 많이 둠으로써 육신의 정욕, 화려한 왕궁과 막대한 군사력을 구축함으로써 안목의 정욕, 그리고 그렇게 명성을 떨치면서 이생의 자랑을 쌓아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남에게 보여지는 것들로 인해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가치를, 삶의 가치를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막강해진 솔로몬은 가불, 쓸모없는 땅, 농사도 못 짓고 사람도 살기에 쉽지 않은 그 땅을 그 나라의 왕인 솔로몬 자기 자신이 봐도 쓸모없어 보이는 그 갈릴리에 있는 땅을 히람에게 떠넘긴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갈릴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라고 그렇게 무시받던 그곳에서 누가 태어나시죠?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그리고 그분의 일생의 주 무대가 되었던 곳입니다. 예수님은요 갑을 쓸모없는 곳으로 여겨졌던 곳에서 태어나셨고 사셨습니다. 쓸모없다 여겨지는 곳에서부터 천국 복음을 전하셨죠.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갑을 쓸모없고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일이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관계이십니까? 아니면 안타깝지만 신앙의 어떠한 부분이십니까? 아니면 나 자신의 어떠한 부분이십니까? 여러분, 진정한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보이지 않는 가치를 보고 발견하고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여 그 가치를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합니다. 내가 쓸모없고 무가치하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에 혹은 그곳에 예수님은 오늘도 계십니다. 오늘도 계셔서 끊임없이 가치를 부여하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할 가치, 견뎌내야 할 가치, 싸워서 이겨야 할 가치, 상처받을 가치, 품어야 할 가치, 헌신해야 할 가치, 용서하고 사랑해야 할 가치, 소망 없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수고하는 가치.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곳곳에 예수님이 그 가치가 되어주셔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에 최고의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요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 모든 것에 영원한 가치가 되어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 가치를 누리고 전하는 우리 제주 누리교회 성도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좀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좀 기도하면서 나아가실 때 여러분 혹시